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 소명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40여 년 목회자로 살아온 저는 후배인 여러분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개신교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신학교의 문을 녹화하여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쓰임에 알맞게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시몬, 그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꾸었겠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삶은 각박해지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일하고 있던 그 당시에 갈릴리의 영주는 헤롯 안티파스였고요. 그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과 같은 분봉왕이 아닌 대왕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늘 귀를 혹은 눈을 로마를 향하고 있었고 어찌하든지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아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옆에 당시의 황제의 이름을 땄던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이라고 하는 게 왕가의 돈에서 나왔을 리 만무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갈릴리 땅의 농민들과 어민들에게 거두어 드린 것이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대략 30%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다양한 모습의 세금으로 객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더 많이 필요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는 대대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있던 어부들에게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든 잡지 못하든 그들은 배를 띄우는 순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날이 좋아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였다 해도 그것을 업한장에 팔아서 목돈을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외화와 벌이에 나섰던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가까운 곳에 물고기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어 놓고 어부들에게 헐값으로 넘기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지엄한 요구를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자기들 잡아들인 생선들을 눈물을 머금고 그 공장의 염가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날이었던 것이죠. 세상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그 즈음 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사실이 상징하는 바가 있구나라고 말이죠. 농민들의 삶도 피폐했지만은 어부들의 삶의 피폐함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쩌면 나를 따라오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시몬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홀가분하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극한에까지 몰렸던 경제적인 형편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하튼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운동에 가입한 최초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길, 그것은 이 잠들어 있었던 시몬의 가슴 속에 뭔가 불꽃 하나를 당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늘 몰두하며 살고 있던 그가 세상의 아픔의 현실에 눈을 뜨고 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병으로 오랫동안 신음하던 사람들이 예수와 만나서 병나음을 입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로마의 국가폭력에 의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통전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분열된 인격 속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분열된 인격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모두가 꺼려하던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시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나서면서 역사 변혁에 대한 꿈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들 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이적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생에 한참 지난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던 바대로 그대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인 것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 아는 대답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원형적 고백으로 사람들은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 잠시 물려두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던 그 현장이 어디인지 장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헤롯이었던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황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획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기획도시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발전된 문명이 그 속에 다 오롯이 장소화되어 나타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문명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명에 비하면 비할 데 없이 선진적인 그런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전천후 길입니다. 보통 고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서 질척거리면 마차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은 로마는 빠르게 자기들의 군단을 보내기 위해서 돌을 땅속에 박음으로 전천후 도로를 만들어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곳을 로마의 그 마차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강이 있으면 사람들은 강을 우회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강에
다리를 놓기도 하고 산을 뚫어가지고선 길을 만들기도 하는 그 로마의 압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대인들은 로마가 신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정복한 나라 들어가면서 로마인들이 세워놨던 것이 개선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선문은 바로 로마의 용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 혹은 정복된 도시에 로마가 꼭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극장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연극 같은 게 상영되므로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도시에는 아주 선진적인 목욕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목욕탕 속에서는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우나 같은 그런 시설까지도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 상태 속에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던 이들은 로마가 만들어낸 기획도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그 기획도시에는 로마가 숭상하고 있었던 신들의 신전들이 세워졌고 그 신들의 신상이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로마 문명의 정수가 담겨있는 기획도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의 머리를 조아리고 동화되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는 평범하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퀘리오스 주님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가 아닌 누군가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었던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예수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어찌 보면 로마가 지중해 세계에 유포하고 있었던 로마의 신화에 대한 거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뭔가 꿈을 꾸는 새 나라가 꿈틀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바로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존재,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기에 이런 고백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의 그 장한 고백 속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고난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지 않았던 현실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확보될 거라고 하는 확신만 있었지 그것이 고난을 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길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과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은 분명히 어긋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긋남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는 일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씁쓸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분명한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심은 자기 앞에 느닷없이 닥쳐온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겠다고 하는 꿈에 이끌려 주님을 따라왔는데 오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뒤로 밀쳐놓고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노정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타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길과는 상당히 멀어진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명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까지도 포함한 현실인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허약하게 허물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소명을 받았기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 가고 싶지 않다고 고갯짓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사람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 열매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포도 알갱이가 고난의 현실에 의해 으깨져 버리고 만 겁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큰 자기 경멸 속에 사로잡혔을까요? 이것이 으깨진 포도와 같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를 끝없이 믿어줬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 혹은 가야바의 법정에서의 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것임을. 그 때문에 주님은 그 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 지향을 바로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래서 그의 넘어짐을 책망하지 않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존재임을 인정하신 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지향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청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베드로가 그 고난을 통한 깊은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했을 때 주님은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이죠. 이 가없는 믿음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 열매가 자기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으깨진 포도가 되었는데 주님의 이 가없는 사랑이 그를 포도주처럼 변화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디베리아 바다로 물러가서 배를 띄우고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때 바다 저편에 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죠. 뭘 좀 잡았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던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옛 생활로 복귀해버린 제자를 만난 스승이라면 말입니다.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고, 너한테 실망했다고 말할 법도 하건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상을 차려놓습니다. 밥을 함께 먹자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 아닙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넘어진다 해도 아무리 깊이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 밖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그치지 않죠. 주님은 3번씩이나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주님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 이 가없는 사랑이 으깨졌던 포도인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조차 위협할 수 없는 향기가 든 맛이든 포도주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공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없는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시몬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머리부터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이 마침내 세상 앞에 나가가지고 그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보며 했던 얘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붙들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공회에 끌려가지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일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공회에서 쫓겨나올 때 사도들이 서로를 보며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불멸의 존재, 죽음조차 이긴 존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거쳐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꿈이 여러분 속에 생겨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그렇죠. 그런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지속된다는 사실, 불러주신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지속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가없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속에 기둥 하나가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무게가 얹혀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든든한 사람, 입장이 생긴 사람, 다시 얘기하면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아름다운 삶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소명의 삶으로 아름답게 무르익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